이제 열린 인생이라는 새로운 시리즈 설교를 하길 원합니다. 우리 이제 그래서 구호가 바뀌었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이제 선포해 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천국의 문이 하면 여러분이 뒤에 열렸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앞에 걸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이 열렸다 하시면 돼요. 닫혔다 그러시면 안 되고 열렸다. 천국의 문이, 구원의 문이, 생명의 문이, 권능의 문이, 치유의 문이, 재정의 문이, 믿으시면 아멘. 아멘. 우리 한번 하자. 선교의 문이.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서로 또 고백해 주세요. 하고 싶은 거 열렸다 한번 선포해 주세요. 너의 얼굴이 열렸다 뭐 그런 거. 건강의 문이 열렸다. 열렸다. 열릴지어다와 열렸다는 천지 차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열렸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요 정말 소름 끼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선포한 대로 돼요. 정말입니다. 이게 제가 너무너무 소름 끼쳐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터키에 저희가 이 미션 베이스를 세우는 게 제가 이번에 김동훈 선교사님 장례식 갔다가 그 경부고속도로를 쭉 타고 오면서 경부고속도로에 보면 AH1이라고 써 있어요. 편말이 아시죠? 그게 아시안 하이웨이 1번 국도란 그 뜻입니다. 제가 8년 전에 아시안 하이웨이에 대해서 3부작 4부작 해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그때 이제 터키로 결국 가게 될 것이고 인문들이 열리게 될 것이고 근데 저 깜빡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선교사님 장례 갔다 오는 아마 우리 조이풀 교회 홈페이지 찾아가서 아시안 하이웨이 설교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정말 제가 터키에 대해서 이 새로운 문에 대해서 새로운 복음의 실크로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는데 오는데 AH1이 딱 보이는데 그때 터키 선교 저희가 딱 결정했을 때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억하시는구나.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선포한 대로 되고요. 바라는 대로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바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열린 인생. 이 열린 인생 시리즈를 통해서는 우리가 영적 원리를 더 보길 원합니다. 아까 심홍보 전사님 얘기한 것처럼 문이 열렸어도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문이 열렸어도 가져가라 하나님 말씀하셔도 침노해서 가져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열린 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 앞에 더 나가야 될지 우리가 살펴보길 원합니다.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예, 조금만 더 크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힘을 움켜잡으려 하는 사람, 힘을 다스리려 하는 사람의 차이. 힘을 움켜잡으려 하는 사람, 힘을 다스리려 하는 사람의 차이. 자아를 다룸 두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힘이 있어야 합니다. 힘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힘은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성령이 권능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권능이란 단어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권능은 권세와 능력, authority와 power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에게는 권능이 있습니다. 권세는 정체성을 말합니다. 이번 승부기도회 동안에 계속해서 들었던 자녀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는 무기력한 자녀, 이름만 있는 자녀가 아니라 능력, 힘이 있는 자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권세 있는 자녀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권세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건강이 있길 바랍니다.
권능이 있길 바랍니다. 능력이 있길 바랍니다. 왜 주세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재정의 복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세상 사람들은 와, 나 부자 됐다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정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셨어요. 왜 부흥케 하셨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일 감당하라고 부흥케 하신 거예요. 딴짓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사도행전의 제자들과 교회는 많은 사역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그냥 보내신 게 아니에요. 권능을 주셔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자녀들을 통해서 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연히 자녀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냥 비전만 주지 않으세요. 꿈만 주지 않으세요. 그 능력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비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능력은, 권능은 그 사람의 권위를 지켜주며 보호해줘요. 권위는 그 사람의 정체성, 어떤 포지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권위는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권위는 무용지물인 거예요. 왕이 권위는 있어요. 왕으로서의 신분은 있어요. 그런데 왕으로서의 능력이 없어요. 그럼 무용지물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권세와 권능은 따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있어요. 그러나 과정으로서의 능력이 없으면 참 어려운 거예요. 목사로서 여러분이 저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근데 목사로서 실제적인 능력이 없다면 참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요. 권능은 권위를 지키며 보호해줘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권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그 집회 동안에 박동찬 목사님 일산 광림교회에 계시는데 저희 가까이 아주 지내는 패밀리죠. 형제교회 중에 하나인데 또 우리 이번에 오셨던 우리 박주열 목사님 우리 함께 잘 알기 때문에 같이 또 차 한잔 하러 배로 갔어요. 마침 우리 박 목사님이 선교하시는 티국이 뭐 다 아시죠? 티국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거기가 뭐 관광지로도 유명하고.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듣게 됐는데 그 티국에서 그 티 나라에서 아주 말만 들어도 유명한 선교사님들 중에도 최고 유명한 권위자 선교사님,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선교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저도 이렇게 먼 발치에서 선교사님 모임에서 그분을 뵀는데 이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가면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 어떤 대부 역할을 하시는 분이 김모모 선교사님이라는 그분입니다. 이분이 어느 날 그 나라에서 사역하다가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셨어요. 여러 간증이 있는데 제가 이번에 박 목사님에게 들었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간증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너무 놀라워서 소개해드립니다. 어느 날 이 선교사님이 어느 곳을 지나가실 때 사람들이 모여서 슬퍼하는 장면을 보셨대요. 그래서 무슨 일이 났나 그래서 알고 이렇게 가봤더니 그 가문에 영향력 있는 아버지가 방금 전에 소천하신 것이었어요. 죽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가족 50명 정도가 삥 둘러 슬퍼하고 있는 장면을 보신 거예요. 바로 그때 어떤 이상한 감동이 이 선교사님에게 있어서 뭐 긴 스토리인데 그냥 축약해서 그냥 말합니다. 현장만 있었던 일만 여러분에게 전달해 드립니다. 있어서 그 방금 죽은 터키 사람에게 가가지고 그 귀에 귓속말로 중얼중얼 거렸대요. 중얼중얼 거렸더니 갑자기 이 죽은 분이 벌떡 일어나셨대요. 할렐루야. 안 믿으시죠? 안 믿으시죠? 이분은 그 나라에서 지금 선교사님 세계에서 말만 들으면 유명한 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박동찬 목사님한테 들었으니까 이게 거짓말이면 박동찬 목사님 거짓말하는 거. 할렐루야. 벌떡 일어나시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광경을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얘기하면 그곳에 있었던 50명이 다 예수 믿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물어보셨대요. 귓속에 뭐라고 말씀하셨냐고. 그랬더니 귓속에 가서 이분이 그 선교사님이 이제 그 나라에 가서 막 불탔을 때예요. 불탔어요. 그 귓속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 지금 죽으면 영원히 지옥에 가는 거야. 빨리 일어나 예수 믿어. 그랬더니 벌떡 일어났다. 할렐루야. 아멘. 박수 안 치는 사람은 안 믿는 거야. 아멘. 이거 말고 수많은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무슨 옛날 이야기 듣듯이 막 제가 듣고 왔어요. 여러분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선교사라는 권위를 주셨고 권위를 주신 것뿐만 아니라 권능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의 이름이 여러분 먹칠당하지 않게 하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그곳에 있는 50명의 사람들이 한 번에 예수 믿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은 감옥에 이분이 갇히신 거예요. 감옥에 갇히셔서 이렇게 있는데 억울하게 갇힌 거예요. 어떤 경찰이 모함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기 그냥 좀 이게, 뭐죠? 길 좀 드리려고 했는데 자꾸 말을 안 들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한가 담대했던 분이에요. 뜨거웠던 분이에요. 그래서 감옥에 어떻게 모함을 통해서 갇히게 됐는데 칠흑같이 어둡더랍니다. 그 감옥이. 근데 갑자기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딧불 같은 불빛들이 이렇게 이분을 향해 다가오더래요. 근데 이게 참 이게 놀라운 광경이잖아요. 반딧불 같은 불빛이. 근데 그때 주님의 음성이 이분에게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그 반딧불의 불빛이 뭐냐면 네가 어려움에 처한 너를 보고 지금 여러 곳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이다. 할렐루야. 그 순간에요. 두려움이 없어지고 담대함이 확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판장에 딱 나갔는데 가가지고 제발 잘못했다고 그냥 얘기하면 그냥 쉽게 풀려날 수 있는 거니까 잘못했다고 얘기하라고 변호사도 그렇게 얘기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재판관 앞에 딱 섰는데 잘못했다고 얘기하면 나오는 거죠. 근데 담대하게 내가 뭘 잘못했냐고.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뭘 잘못했냐고 담대하게 오히려 얘기했는데 여러분 결론만 얘기하면 재판관 안에 마음의 움직임이 있었고 감동이 일어났고 이분이 풀려나게 됐어요. 할렐루야. 풀려나게 됐고 결국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분을 모함했던 경관이 얼굴이 싹 바뀌어지면서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분을 얼마나 많이 전화위복이 돼서 돕는 경찰이 되었는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예수님의 권위를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능력을 통해 증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고 사역하시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 배고픈 사람의 배고픔이 해결되었습니다. 불치병에 있던 사람이 치유되었습니다. 마음이 묶여 우울한 사람이 그리고 열등감에 있는 자아가 자존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사로와 같이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특히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주는 강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권능은 힘인데 힘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사전을 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힘은 무언가를 제어하고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이게 힘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보통 힘은 어떤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무언가를 지배하고 무언가를 제어할 수 있는 것이 힘의 정의예요. 그러니까 힘의 속성은 아주 간단합니다. 힘의 지배를 당할 것인가? 힘을 지배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예요. 힘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이거 딱 아셔야 돼요. 내가 힘의 지배를 당할 것인가? 힘을 지배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도 이 힘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TV에서 보는 많은 이 정치 이슈들 다 무슨 싸움이에요? 권력 분쟁 아니겠어요? 힘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힘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를 넘어 무언가를 제어하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힘이 있어야 어떤 목표한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비전과 꿈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힘들이 하늘로부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올림픽 출전을 앞둔 선수들은 대표 선수라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대표 선수에게는 목표는 분명합니다.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따는 것입니다. 금메달을 따는 것이 자신을 대표로 만들어준 나라를 영광스럽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훈련합니다. 그들의 훈련은 금메달을 딸 수 있도록 시합에 나가 이길 수 있는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는 훈련을 해요. 훈련의 목표는 뭐예요? 힘을 키우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여러분 금메달을 따고 싶어도 힘이 없으면 금메달을 딸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힘을 키울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힘이 있습니까? 실제적인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조이풀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까? 내가 목사로, 선교사로, 전도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교회 직분자라는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 걸맞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목사가 설교하면 사람들이 도전받고 삶을 돌이키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목사라는 타이틀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설교하면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설교는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팀이 예배하면 하늘문이 열려 사람들이 하나님께 진심으로 경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예배팀인 거예요. 예배팀이란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섰을 때 하늘문이 열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예배가 하늘에 닿을 수 있도록 두 번째 하늘 공중권세 잡은 자를 뚫어내고 돌파하는 강력한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도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제가 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내게 능력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전하시는 거예요, 이제. 열린 하늘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뭐예요? 능력을 주시려고. 권세는 있는데 권세를 증명할 권능은 있습니까? 힘이 중요한 줄 알면서도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힘이 없겠습니까? 저의 질문은 여기입니다. 힘이 중요한 줄 알면서도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힘을 감당할 능력이 없을까요? 그 이유는 힘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리가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 알아야 바르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힘에 대한 영적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왜 힘이 없습니까? 힘에 대한 영적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권세와 권능은 따로 움직이지 않아요. 절대 따로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있다고 한다면, 어소리티가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권능도 함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바라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을 받아야만 선교할 수 있는 거예요. 권능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권능이 있어야 합니다. 권세하고 권능은 따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권능이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육의 힘과 영의 힘이 정리되어 있지 않고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 나타난 하늘의 능력에 대한 이해를 우리 한번 해봅시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이 이 도시를 돌면서 전도하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그때 엄청난 하늘의 역사들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8장 4절 한번 보십시오.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흩어져 두루 돌아다니며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8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자, 사람에게 여기까지요.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나요. 표적이 일어난 거예요. 표적은 뭐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것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그것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안에 그러므로 이 권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은 다 이 역사예요. 자,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빌립이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힘과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져야 되는 이유는 힘과 능력은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세와 권능이 함께 풀리게 될 때 복음은 그 현장에서 실제가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7절 8절 그 다음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세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있어야 하는 목적이 분명한 사실이 여기 말씀에 나타나 있어요. 어떤 것이에요? 7절 8절을 보면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그로 말미암아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실제적인 장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갈 때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귀신들이 떠나가야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문제들이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 위에도 기도할 때 그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이, 어떤 이 권능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이 힘을 주시는 목적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도시의 공기가 변한 거예요. 우울했던 절망으로 가득했던 실패와 좌절과 고통으로 가득했던 도시의 공기가 기쁨으로 변화가 됐어요. 오늘 그 일들이 여러분의 내면 안에도 일어나게 돼. 우리 교회도 일어나게 돼야 되는 거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공기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권능은 권세를 실제화하는 것입니다. 권세,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 여러분 말만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이면 뭐합니까? 권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권능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이 실제화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자에게 묶여있던 자에게 하늘의 능력은 기쁨으로 실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권능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늘의 능력을 가로막는 이 걸림돌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뭡니까? 육의 생각입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마술사 시몬. 사도행전 8장에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권능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알려주신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성에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는 자칭 큰 사람이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사도행전 8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사도행전 8장 10절을 보세요. 시작.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자칭 큰 자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여기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자신의 능력을 과신, 하나님을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그래도 내가 능력이 있지. 나에게 은사가 있잖아. 이 마술사 시몬의 DNA예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고 있는 사람. 자칭 큰 자라.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단 낫지. 내가 저 사람보단 다르지. 그래도 우리 집이 좀 낫잖아. 그래도 우리 집이 뭐 할만하잖아. 그래도 내가 뭔가 있잖아. 이 사람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죠. 마술사 시몬을 통해서 왜 나에게 하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마술사 시몬의 DNA가 우리 안에 깨져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유괴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믿냐면요. 종교인 거예요, 종교. 그냥 마음에 울적한 마음, 교회 가니까 편하니까. 또 목사님 그냥 설교 들을만 하고. 그러니까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자신의 능력을 과시한, 자칭 큰 자라. 그리고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능력이 있었습니다.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낮은 사람보다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힘의 속성을 알고 있는 자예요. 야, 힘이 중요한 거구나. 그러니까 이 사람의 세계관을 보세요. 힘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힘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빌립이 행했던 권능을 보고 시몬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빌립이 행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랐다고 13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능력에는 원리가 있어요. 더 큰 능력이 작은 능력에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딱 그 차이예요. 능력은 다들 있어요. 그런데 능력끼리 부딪히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능력은 충돌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어요. 힘을 가진 자들은 그냥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20대 때 권투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누구라도 한번 치지 않았을까? 이게요. 뭐가 생기는 거예요. 뭔가 내가 힘이 있으면, 여러분 보세요. 그 남자들도 헬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갑자기 마른 멸치들이 헬스를 막 1년 하면 막 떡대가 벌어지기 시작하고 막 나오기 시작. 갑자기 여러분 팔이요. 이런 긴 팔이 없어지기 시작해요. 다 러닝샷을 입고 바깥에 돌아다녀. 모든 옷이 러닝샷이에요. 모든 옷이. 그리고 막 이렇게 과신하면서 막. 여자들 그런 거 보고 참 꼴보기 싫죠. 이렇게 나는 이게 허세 들어서 이거 한번 누구라도 부딪히면 저 절대 고만고문 집사님 보고 제가 하는 얘기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는 얘기 아닙니다. 그거예요. 여자들도 막 몸매 만들면 그거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막 도대체 저게 살인지 무슨 맨살인지 옷인지 구별 안 되는 옷 꽉 끼는 거 입고 막 이러고 엉덩이 이러고 다니고. 뭐예요? 보여주려고 하는, 과시하려고 하는. 내 자녀가 잘 됐으면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해요. 그냥 어떻게 해도 우리 자녀 이번에 서울대 갔는데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든지 막. 그래서요, 힘은 그런 속성이 있기 때문에 부딪히게 돼 있어요. 교회에서 힘 있는 자들이 모이면요, 부딪히게 돼 있어요. 어느 집단이든 힘 있는 자들이 모이면 부딪히게 됐어요. 서열 정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동물의 세계들이에요. 힘으로 움직이는 동물의 세계는요, 반드시 이 힘의 서열 정리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이 나타났는데 이 마술사 시몬이 보니까 자기 힘은 비길 게 아니거든. 빌립이 행하는 기적을 보니까 자기 힘은 보일 것도 아니거든. 부딪힌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완패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또 대단한 사람이 그냥 꿇어버려요. 형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빌립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이제 궁금한 거예요. 야, 힘의 맛을 본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힘의 맛을 본 거예요. 그 안에 이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은 힘의 맛을 봤다는 건 뭐냐면요. 이게 참 무서운 거죠. 육의 소욕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힘이 아니잖아요. 육의 소욕의 힘을 맛본 사람은요, 그 맛을 절대 잊지 못해요. 기억합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 단계 그 맛을 또 보려고 가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평창에서 그 닭을 키우셨어요. 1000마리 정도 닭을 키우셨어요. 양계하는 닭을 키우셨는데 거기에 진돗개를 키우셨습니다. 그 닭을 보호하려고.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이제 말 안 듣는 닭들이 있잖아요. 거기도. 그러니까 말 안 듣는 닭들이 돌아다니다가 이 진돗개한테 말을 안 들었나 봐. 조금 덤볐나 봐. 그래서 진돗개가 물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여버렸어요. 아침에 가니까 닭이 죽어있더래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요. 오랫동안 이 진돗개를 키웠는데 보내버렸어요. 딴 곳으로. 이 진돗개를. 목사님, 그 오랫동안 키운 닭이 아니죠. 진돗개를 왜 보내요? 조목사. 원리가 있는데 닭 피를 한번 맛본 개는 그거 잊지 못해. 키울 수가 없어. 그 다음에 또 죽여.
여러분 이걸 듣는데요. 우리의 이 육의 소욕의 원리도 이와 힘의 원리도 이와 같구나. 여러분 교회 사람들이 왜 안 나오는 줄 아세요? 아주 간단해. 물론 교회가 잘못하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세상이 너무 재미있어서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뭐 세상은 뭐 고통이다, 세상은 어렵다, 뭐 세상은 거기는 고난이고 뭐 근심 많은 사람이 많다. 천만에. 세상이 너무 재미있는 거죠. 예, 교회 안 나올 만큼 재미있는 거예요. 얼마나 세상이 얼마나 재밌는데요. 예, 여러분 재밌는 거 투성이잖아요. 놀 거 투성이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아름다운 거 투성이잖아요. 즐길 거 투성이지 않습니까? 뉴질랜드에 있는 MK 애들, 뉴질랜드에 있는 애들이요, 한국에 오면 정신을 잃어버려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뉴질랜드는 7시면 문을 닫아. 심심하거든.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한국에 오면요, 새벽 2시에 짜장면 배달을 해주네. 할렐루야. 거긴 너무 심심한데 애들이 와가지고 막 미치는 거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기 대학교에도 왔던 MK들 오면요, 1년, 2년은요, 애들이 막 넋이 나간 채로 지내. 너무 재밌다는 거야. 여러분, 교회 왜 안 와요? 사람들이? 재미없어 안 오는 거예요. 세상이,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세상이 너무 재미없어요. 자꾸 맛을 보는 거야. 이거 못 끊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의 맛을 본 사람은 이 권력을 못 끊습니다. 돈의 맛을 본 사람들은 이 돈을 끊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아예 맛을 보지 말아요. 할렐루야. 아니면 맛을 보려면 결정하든지, 그 힘을 가지려면 결정하든지, 아니면 여러분 끌려다니게 돼 있어요. 힘은 강력해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보다 강력해요. 제가요, 저희 아내와 제주에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삼방산인가, 그러니까 뭐 무슨 산이 이름도 까먹었어. 거기에 산이 있어서 올레길 코스가 있어서 제가 딱 올라갔는데 바람이요 어마어마하게 부는 거야, 위에서. 그때 저희가 인사이트를 제가 딱 받은 거야. 어떤 인사이트를 받은, 밑에는 바람이 안 불었거든요. 위에 올라가니까 바람이 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제가 녹음을 했어요, 메시지를. 한번 공유를 해드릴게요. 우리 교우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막 바람이 몸이 휘청휘청 하는데 녹음을 했어요. 어떤 녹음? 정상에 올라가기를 작정하는 사람은 이 바람을 견딜 각오를 해야 한다. 여러분, 준비되지 않고 정상에 올라가고 준비되지 않고 능력을 가지면 반드시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요, 정상에 가면 좋은 줄 알아. 근데 정상은요, 정상에 가본 사람은 알아요. 그 위에 어마어마한 나를 넘어뜨리는 바람이 있어요. 그러므로 준비되어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그냥 올라가서 변질되는 거예요. 그 힘을 맛봤다가, 그 권력을 맛봤다가, 반지회장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마지막에 황금을 얻었는데 그 용이 지키고 있는 황금을, 마지막에 그 용을 죽이는 게 반지회장의 어떤 스토리의 어떤 하이라이트인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톨킨이 뭘 보여줘요? 용이 죽었어요. 황금을 지키는 용이 죽었어요. 그럼 문제가 해결된 거잖아. 그런데 그 황금을 지키고 있는 용이 죽은 그 황금이 있는 현장에 가보니까 여러분, 호빗이랑 걔네들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변질되기 시작해.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해. 톨킨이 어마어마한 사람인 거죠. 그걸 그린 거, 인간 내면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욕망을 그려버린 거예요. 욕망의 무서움을 그린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습니까? 세상의 힘을 그렇게 가지려고 노력하는데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내면을 지킬 자신이 있습니까? 힘은 실제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기를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기를 줬어요. 자신이 있어요? 그 인기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 인기를 내려놓고 인기를 돌같이 보면서 하나님에게 주신 나에게 영향력일 뿐이다 라고 하며 그것을 도구로 여기며 하나님 앞에 나갈 자신이 있냐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돈을 주셨어요. 여러분의 자아가, 여러분의 내면의 자아가 그 돈을 받고 그냥 적당히가 아니라 하나님 막 축복을 주신 거야. 막 한 번에 막 할렐루야. 음바페는 한 번에 얼마를 받는데더라. 몇 분 뛰는데 몇 분에 막 억 단위를 받는다는 거야. 자신이 있냐고. 20대 때 1분 뛰고 2분 뛰는데 억 단위가 들어와. 자신이 있냐? 그 내면이 자신이 있냐고요. 예수님 믿을 수 있냐고, 그 사람이. 여러분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직하지 못해요. 그런데 능력을 달라고 뭔가 해결해 달라고 구하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은 딱 하나입니다. 십자가 사건 이후에 권능이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들이 있어야 돼요. 저는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거 너무 많이 봐요. 오히려, 제가 저 맛만 안 봤다면, 저 세상의 능력의 맛만 안 봤다면,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을 텐데, 저 자아가 깨어났구나, 지금. 저 자아에 있는 욕망의 DNA가 지금 깨어났구나.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게. 이거 어떻게 하냐. 이제 좀 있으면 그 힘에 의해서 지배당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하냐. 이게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은전 30냥에 예수를 팔아버린 가룟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잖아. 힘도 없잖아. 저 사람 보니까. 그 가룟 유다의 세계관은 뭐예요? 힘의 세계관인 거예요. 은전 30에 예수를 팔아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나타나요. 자기 소원 안 들어줬거든. 자기 욕망을 실현 못했거든. 그리고 여러분, 에서 어떻습니까? 장자권을 팔아 넘겨버리지 않습니까? 육의 소욕을 맛본 자들이요, 육의 소욕을 끊지 못하는 이유는 이렇게 실제적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인들이 예수 믿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나 실제적이에요. 물론 교회가 어렵고 이런 것도 있지만 너무 재밌는 게 많은 거지, 바깥에서야. 너무 즐길 게 많은 거지. 젊은이들이 교회 안 나오는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바깥에 너무 즐길 게 많은 거야.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물론 그것들을 여러분 제가 즐기지 말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잘못해서 성령의 여러분 다스림 없이 내 안에 있는 육의 소욕만 깨어나게 된다면 결국 망하게 된다 이거예요. 육의 세계관으로 살게 된단 말이에요. 그 힘을 쫓다가 그 힘에 의해서 여러분 눌려 죽는 그런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힘을 받아야 돼요? 빌립과 같은 힘이 이 마술사 시몬과 같은 힘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8장 17절 19절에 보십시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를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시몬은 세례를 받고 빌립을 따랐지만 여전히 육의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시몬에게 베드로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 성령을, 하늘의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하잖아요. 자기 능력으로 살려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2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강해요. 역시 강해요.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을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망한다는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게 마술사 시몬을 살게 하는 거예요. 쫓아가서 망해야 산다. 망해야 성령 받는다. 뭐가 망해요? 육의 자아가 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조금의 의도라도 있으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역사 안 하신 거예요. 망해야 합니다. 무너져야 합니다. 비즈니스 에스 미션 이렇게 선교 모임이 있어요. 그럼 제가 거기는 비즈니스 하려고 하는 분들에게 제가 정말 강의해 주고 싶은 게 있어요. 강충원 장로님이랑도 이런 분들 다 이미 그것들 넘은 분들이 이렇게 이구동성으로 고백해요. 목사님, 하나님 나라에서 제대로 비즈니스 하려면 망해야 돼요. 한번 팍싹 망해서 바닥을 경험해 봐야 돼요. 그래야 알아요. 오늘 이건 책망이 아닙니다. 저기 마술사 시몬에게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은과 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네가 살 줄 아느냐? 그것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다. 여러분, 망해야 삽니다. 죽어야 삽니다. 내 육의 자아가 죽어야 삽니다. 그래야 성령의 권능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21절에 그 원인을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이번 승부 기도회 내내 들었던 말씀이 뭐예요?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결국 하나님의 권능이 시몬의 바람이 있었음에도 나타나진 이유가 바로 마음의 태도에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권능 받고 싶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싶습니까? 그럼 우리는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섞인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오늘 내 안에 있는 섞인 자아들, 육의 자아들을, 육의 소욕을 맛보기를 이미 즐겨했던 그 자아를 예수의 이름으로 처단합니다.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는 성령 받을 수 있어요. 권능 받을 수 있어요. 결론을 짓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첫 번째,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영의 속성을 모르는 이유는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자아 때문이에요. 여러분, 솔직히 고백합시다.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것보다 세상 것이 좋은 거예요. 인정해야 돼요. 이게 철저하게 주님 앞에서 죽어야 합니다. 성령은 물과 같고 바람과 같습니다. 바람과 물을 내 힘으로, 내 손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존재는 느껴지는데 잡을 수 없어요. 시몬처럼 자기 능력으로 소유할 수 없고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것은 내 힘을 빼야 한다는 것이에요. 육의 힘이 빠져야 성령의 권능을 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은요, 이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그래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저건 내가 잡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은 내가 잡았으면 좋겠다. 이 힘은 내가 잡았으면 좋겠다. 있거든요, 제 안에도. 그러면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제가 이건 100점, 저는 이건 100번 실험하면 100번 결론이에요. 다 빠져나가요. 잡을 수 없어. 그때 깨달아요. 내 책임이요. 내가 그랬구나. 내가 잡으려 했구나. 이건 내가 잡으려 했으니까 결국 그냥 있으면 올 것인데, 그냥 있으면 나에게 오는 건데, 내 힘이 가동한 거예요. 내 욕망이 가동한 거예요. 내 육의 소욕이 가동해서 그걸 잡으려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여기에 물처럼 빠져나가요.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있어도, 아무리 뭐가 있어도 영생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권능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능력을 잡을 수 없는 거예요. 물을 어떻게 잡아요? 바람을 어떻게 잡아요?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잡는 것이 아니라 맡겨야 되는 거예요. 맡기려면 뭐가 돼야 돼요? 내 힘이 빠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코치들이 제일 많이 하는 건 뭐예요? 힘 빼세요. 수영이건 권투건 뭐 테니스건 뭐건 축구건 힘 빼. 힘 빼. 그리고 뭐 노래는 안 그렇습니까? 힘 빼. 너무 경직돼 있어. 경직돼 있어. 자, 우리 한번 힘을 빼보세요. 힘을 빼보세요. 교회 안에서도요, 힘이 가득하면, 오늘 내가 목사님, 내 생각의 힘, 내 마음의 힘, 내가 왜 목이 이렇게 돼 있어? 이게 너무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그럼 뭐 어디 보면 왕관, 인간의 왕들 왕관 보세요. 그냥 애들한테 막 무게를 거의 아령 무게들을 막 씌워놓고 애들이 막 목이 꺾어져가지고 왕관을 씌고 있고 뭐 옛날 이런 거 사진 보면 쫓아 힘을 빼야 합니다. 움켜쥐려고 하면 잡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 보십시오. 밧세바를 움켜줘서 잡으려고 했어요. 어떻게 됩니까?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다 빠져나가요. 결국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망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거기서 하나님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 한번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겨야 한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내 노력으로 물을 푸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한번 설명했죠. 이 컵 안에 있는 능력을 받으려면 이 컵에서 물을 퍼오면 이거 끝도 없어요. 내 노력으로 끝도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파도에, 성령의 바다에 잠기셔야 돼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기도에 잠겨야 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경험해야 돼요. 기도는 성령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겁니다. 이런 기도를 이젠 경험하셔야 돼요. 어떤 기도? 성령께서 나를 이끄는 기도를 경험해야 돼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끌어. 처음에는 내가 기도가 시작돼요. 그런데 잠기다 보면, 지속되다 보면, 어떤 기도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성령께서 기도를 이끄시는 것들을 경험해요. 성령께서 기도 제목을 이끄시는 것들을 경험해요. 성령께서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것들을 기도한 가운데 확신으로 오게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의 문이 우리 가운데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승부 집회 이후에 하늘의 문이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성전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함을 선포합니다. 이 성전에 하늘의 열린 문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와서 잠기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를 경험해야 되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에 잠기셔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가서 뭔가를 내가 노력으로 마술사 시몬처럼 뭔가를 내가 잡겠다고 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나는 힘 빼고 내 자아는 죽었습니다. 십자가 선포하고 들어오면 성령께 잠기기 시작하는 것이 할렐루야. 주께서 힘을 주시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마술사 시몬이 갖고 있었던 육의 소욕이 우리 안에 오늘 무너질지어다. 제거될지어다.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잠기셔야 돼요. 언제 잠겨보셨어요? 잠기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제가 기도하는데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에 와서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들이 앉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할 거예요. 잠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성령이 인도하시는 기도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도 풀어주게 될 것입니다. 부족한 자이거든 주님께서 채워주실 것입니다. 권능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늘이 열렸음을 선포합니다. 내 인생은 열린 인생이다. 내 인생은 열린 인생이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믿지요? 저는 믿습니다. 이미 열렸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께 잠기고 마술사 시몬처럼 그렇게 달려가려고 했던 모든 것들 주 앞에 회개하고 육의 소욕을 내려놓고 그 자아를 철저하게 보고 힘을 따라 갔는데 힘이요 나를 비웃는 거죠. 계속 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잡으려 하면 멀어지고 신앙생활을 해도 이상주의처럼 하고 아니에요. 실제가 나타나야 된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나. 믿는 자에게 그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